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자,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는 매일 신비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신비하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가 신비한 일인데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구촌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사후의 세계로 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생명이 잉태되고 모태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부터가 신비 그 자체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공과 같은 모양인데 허공에 떠서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또 일정한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정해준 궤도를 일정한 속도를 따라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구의 표면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지구의 표면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폭포도 있고 물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지구 표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든지 위로 던지면 곧바로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으로 약 160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나 빠르냐? 약 10만 7천 km의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공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허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보통 시속 80km에서 100km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아주 빨리 달려야 120km 뭐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7천 km로 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을 1초도 안 걸리게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겁니다. 마치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현재 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은 지구촌에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행성에 가서 산다면 다른 행성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지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길이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올해는 2023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2023년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1월 1일이 되면 202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올해는 2023년, 내년은 2024년이라고 정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라고 표기를 하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의 역사를 라틴어로 Anno Domini, AD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죠. Anno Domini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주님의 시대, 우리는 주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는 주후 2023년, 내년은 주후 2024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인생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BC, AD를 쓰지 말자 이렇게 정하고 CE와 BC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CE, Common Era, 그리고 BC는 Before Common Era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의 기준점을 소크라테스라든지 석가라든지 다른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일들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주인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2023년에도 12월 25일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또 한 번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서 어김없이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끝도 없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묵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날짜, 일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죠? 또 공전을 하면서 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루도 어김없이 지구는 허공에서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또 정확하게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돌면서 하루를 알려주고 또 1년을 알려주고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위성인 달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대로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돌면서 인류에게 징조와 또 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디지털 시계가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간을 손가락 한두 번 움직이면 다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시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냐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시계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이 시계가 우연히 존재해서 내가 가지게 됐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이 시계는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런데 그냥 우연하게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무식한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는 오리지널 시계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시계는 지구 자체가 오리지널 시계입니다. 지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시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시계는 이 오리지널 시계인 지구에 자전하는 속도에 맞춰져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좋은 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 부엌에는 오븐이 있고 오븐 위에 후드가 있는데, 오븐에도 디지털 시계가 달려있고 후드에도 디지털 시계가 달려있어요. 시간을 맞출 때 분명히 후드에 있는 시계와 오븐에 있는 시계를 같은 시간으로 맞추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후드의 시간이 오븐에 달린 시계보다 늦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맞춰놓지 않으면 1분이 늦다가 또 2분이 늦다가 3분이 늦고 계속 늦어져요. 저는 후드에 있는 시계가 늦다고 표현을 했지만 후드에 달린 시계가 느리게 가던가 아니면 후드에 달린 시계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븐에 달린 시계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시계는 빠를 수도 있고 늦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시계인 지구는 늦거나 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오리지널 시계이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인간들은 기준을 자기들이 만든 시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다, 또 혹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졌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이 만든 모든 시계는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져야 정확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만드신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슈퍼스피드로 자전하며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의 궤도를 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간으로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 이야기이고 그 복음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물 위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있어서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에는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번식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는 날개가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어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 마귀는 4세기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오신 것이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서 아들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간으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항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분이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이어서 읽어봐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임이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이 한 아기, 한 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으셔서 동정녀가 한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시작이 없으신 분이 시작이 있게 되셨잖아요. 족보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 혈통에 족보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친히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도 또한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도 또한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홀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나는 애굽 땅 노예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4장 35절 39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2장 12절과 39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24절 내 대속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들으실 거지만 정말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지 돼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1세기 때부터 마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영을 받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은 다 마귀가 만들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세기 때부터 마귀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른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해요. 그런데 그 복음은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모양의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맞고, 부활을 못하셨으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신다는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약속한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인지, 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들로 오신 분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시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치는 그 가운데 중앙에 이거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실 것을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 1500년 동안 예언적으로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혹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NRK, 에인 홀로고스,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카이 홀로고스, 에인 프로스톤 때온,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직역한 겁니다.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카이호 로고스 사륵세게네토.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이민.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카이 에티아사 메타 테인 독산아우투.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플레레이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1장 1절에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라고 기록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14절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500년 동안 모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천하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지 삼위일체 신중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시요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우리의 창조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17, 18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한 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되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과 1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 다윗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히브리어 사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4세기 때부터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지도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함으로 온 세상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영존하시는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마리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신 것이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사항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고 또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도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는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복음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과 표현은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즉 기묘자 모세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나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은 말인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삼위일체의 신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 외에
성자라는 위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자께서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삼위일체의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자신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인지도 몰랐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었으면 다른 영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영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목회 20년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하기까지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무엇으로 이것을 확증하셨다고요? 부활 사건을 통해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셨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셨다입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이 되신 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성탄절의 신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